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312면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냐.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19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령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거쳐서 걸어온 광야 땅 가운데 속에서 바로 목전에 두고 또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또한 자신의 삶이 거의 마지막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노래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들은 신명기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분노하실 때는 언제이고 불의한 세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보다 왜 그 노래를 지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더 묵상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계속해서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오늘 우리들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허무하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반역하고 잊어버리는 존재이라고. 그래서 시편 94편 11절 12절 속에서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생각이 허무함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쳐 주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세번역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속생각이 허무하다고 시편의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생각,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어보고자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가 삶의 순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순간을 잊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보입니다. 나 위의 모든 것을, 나를 만나는 가족마저도 타자로 만들어 봅니다. 더욱더 그 길에 빠져버리면 하나님마저도 타자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리는 상황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삶들 속에서 내 속생각에 대한 그 연약함이 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회복되려면 꾸짖어주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94편 그 시인은 주님의 꾸지람을 듣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는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도 그 시편 기자와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잣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테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그 목표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노래로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될지 안다는 것입니다. 2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 속에서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을 번역은 거기서는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백성들이 신앙의 길을 벗어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원인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배부름이고 자신의 만족감이고 자신의 풍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들이 우리들이 그냥 원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없이 살았을 때 그저 배부르고 등 따스면 가 만족한다라고 표현했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은 그저 배부르고 등이 따스한 것 속에서 나의 감정적인 만족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으로 만족한다 표현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하면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바뀐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배고픈 사람들과 등이 시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 과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만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공동체에게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하신 말씀은 그 다른 신들, 그 부족들이 다른 부족들이 섬기는 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들을 섬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없었는지 말씀에 비춰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감정에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허무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는지, 풍요의 덫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져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라고 그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를 새롭게 하라는 초대인 것 같습니다.
마치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이치로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그 노래는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내시고 함께하였고 세웠던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예방접종처럼 모세를 통하여 노래를 기억해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통하여 기억이 전승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세대에게 반복해서 부르는 노래는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망각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나의 그 옛 기억이, 그 옛 노래 가사가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광야 가운데 속에서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셨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에 각인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셨다고, 하나님들이 자기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그런 고백하는 순간마저 속에서도 이 각인된 노래는 실상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예방접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명령과 율법을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알리라고 세마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세마의 명령을 다시 언약으로, 약속으로 변경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나와 약속을 맺자 고백하시며 언약의 자리로 초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을 어기는 우리들을 또한 사랑해 주셔서 계속해서 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호렙산의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압 광야 땅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맺으신 그 언약들을 계속해서 제 언약을 맺으시고 끝끝내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셔서 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잊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노래 가사에 참된 내용이 되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 가사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물론 이 노래가 그냥 음으로 부르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가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순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노래,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노래 가사를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짓고 있는 노래, 내가 부르고 있는 노래,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후손들에게 어떠한 노래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어머니가 불러주었던 노래가사, 어머니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억을 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고 있는 레퍼토리가 무엇입니까? 즉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머니의 입술 속에서, 아버지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무엇이라 기억하고 있을까요? 혹시 공부해라가 아닐까요? 지지 말아라가 아닐까요? 부자가 되어라가 아닐까요? 1등이 되어라가 아닐까요? 성공해라가 아닐까요?
돈과 출소에 중독되어 있고 그런 재물의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꼭 필요한 레파토리입니다. 그것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경우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과 겨루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많이 가져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고통받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돈과 출세가 지상 목표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곰곰이 묵상해 보시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욕망의 노래, 개인의 상처만 보듬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멈춰서길 바랍니다. 오늘 증거로 주시는 하나님의 노래와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함께 잘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이 어깨를 펴고 사는 세상을 열기 위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평화의 노래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 아름답게 그 노래를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궁극적인 기쁨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두 그 노래를 온 누리에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러한 복된 자가 되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목을 꼿꼿이 세우는 자가 우리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회개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고백들로 노래로 만들어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고 우리의 결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 염려와 유혹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증거에 노래 삼아 부르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일들을 기도해 주시고 이 사회와 세상을 위해서 한우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시다가 이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말씀을 끈질기게 지키는 이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약속을 깨어버려도 다시 약속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의 징표로 스스로 십자가에 피 흘리셨던 예수님, 오늘 그분의 일에 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노래를 짓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의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갔던 길들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들이 우리들의 선택의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10년 후에 20년 후에 영원한 삶 속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맞닿을 줄 믿고 주여 믿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성령의 기도에 오늘도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빠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배부르고 나의 감정의 만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각인된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먼 것도 어려운 것도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성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광야가 아닌 기름진 젖과 꿀이는 흐른 땅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망나를 먹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소중하며 아끼며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와 들불처럼 말을 아끼면서 주를 향하고 푸르고 푸른 시몬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 주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 속에서 허무한 찬양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만족을 주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동부 사람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지음받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나의 만나는 자들과 함께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가 부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족을 이루고 내가 성공을 이뤘다 생각하며 무엇을 꼿꼿이 세우는 자였습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길 결단할 때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맞는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염려와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염려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증거로 삼아 노래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노래를 부름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유혹에 흔들리며 무릎 꿇으며 그 마음의 질병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빛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노래로 이루어진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품 안에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제껏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